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2절과 23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발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불과 300명의 최종 선발된 정예의 부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준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기서 보리떡이 나오는가 하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감축하셔가지고 마지막 300명을 남기니까 마음이 또 흔들린 것 같아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사사로 세웠고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증표를 3번이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최종적으로 300명을 남겨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어요? 적병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족속들까지 막 포함해서 그들이 진격의 그 수단으로 타고 온 낙타 부대들이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한 적병을 보니까 300명 용사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기도원의 마음에 한편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적진으로 내려가서 내가 벌써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려고 어떻게 내가 준비해 놓았는가를 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도원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거기에 가서 적병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적병들의 꿈을 통해서 이 미디안 동맹군이 모두 파괴되고 그들이 패하는 것을 심어놔서 패배의식이 퍼져 있구나 걸 알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적병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을 쓰셨어요. 적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종의 마음에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며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적병들이 나누는 꿈 얘기가 뭐였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한 진영을 무너뜨리니까 그것이 온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리떡이 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미디안 한 병사의 꿈 얘기를 또 해몽하는 또 다른 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 미디안군을 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동맹군들을 격파할 때 사용하신 전략이 뭐예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세 가지예요. 기도원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작전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지켜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하고 외쳤을 때에 그 미디안 지정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서 막 적병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요단강까지 막 도망가는데 그 뒤를 이제 아세 지파, 이사가 지파, 므낫세 지파가 추격하며 또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근처 중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 나루트를 지켜서 이 도망치는 이 미디안 동맹군들을 잡아라. 그때 이제 이 미디안의 지도자 두 지도자 누구예요? 네,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한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에 주목하게 돼요. 세 가지 구절에 주목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흔들리는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적의 진영에 내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9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요. 적의 보초병들이 서로 한 이야기에서 꿈에 부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장막에 굴러 들어와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9장 13절 여기에 쭉 주목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적군끼리 서로 칼로 치고받고 하는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결국은 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전략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적군을 통해서도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감히 나설 만한 자신감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3번이나 확증받았고요. 또 거기서 담대하게 나갔지만은 마지막 최정예 부대로서 300명만 남겨뒀을 때에 일견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네가 마음이 흔들리냐?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병들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만 그 승리를 쟁취하도록 우리를 내려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적병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자기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적군의 입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통하여 교회에게 대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지요. 그들이 들어가서 뭘 살폈습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주막에서 당시 그 여리고 성에 편만하게 덮어있는 패배의식, 그들의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전해 들었거든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서 떨리고 우리는 지금 다 두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이방의 말을,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시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꼭 여리고 성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동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서편의 왕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떨게 만드시며 이미 심리전에서부터 패배하여 그들이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적군을 통해서 이처럼 승리의 소식을, 확신을 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훈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세상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사회의 위로요, 희망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요, 괜히 우리가 헛말로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 종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신 것처럼 때로 세상을 통하여 교회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에 돌아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감히 입에 담기도 민망스럽지만은 개독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위험 수준에 이르는 말까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들은 것은 적병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불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온 진영을 다 무너뜨리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 꿈을 들은 이 적병의 친구의 꿈 해몽이 덕지가 차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로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들어온 미디안족 동맹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의 한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일시 맡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켜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이 뭐예요?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들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하면서 약탈을 당하고 수탈 다 빼앗기고 정말 피폐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보리떡으로 연명해야 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따라서 가난과 피폐한 생활에 내몰린 이 이스라엘에게 이 보리떡은 그들의 음식이었고, 이 보리떡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선 보리떡 기드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나 짓고 살았던 한 촌부, 농사꾼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미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3번씩이나 나를 이 백성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운 징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리떡으로 상징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그 지혜를 파하시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며 보잘것없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것을 크게 쓰시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영광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 보리떡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같이 미미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도원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불과 300명의 농사로서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킨 이 하나님의 전쟁 전략 뭐였습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것이 뭘 또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묘한 묘묘한 전쟁의 전략으로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전략으로 사용된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며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 동맹부들이 시작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이 적군의 세력이 괴멸되고 그들이 결국은 피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빈항아리, 횃불, 나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여기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미디안 전투의 날에 있었던 이 위대한 이 승리, 하나님께서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이용해서 미미한 기도원과 이스라엘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적병들을 13만 5천을 제멸시킨 이 전쟁의 사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운동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미디안 전쟁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 전쟁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운동에 연결시켜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야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이라는 날이란 말은 뭐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거기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는 그 승리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적용했는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질 구원의 사역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전략 복음의 사용이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빈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트린 항아리 속에서 횃불을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완고하고 교만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부서지는 것부터, 내가 깨어지는 속에서부터 주님의 횃불 같은 복음이 들어올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들의 진을 파여지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사사기 7장과 연결시켜서 9장에서 적용하여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승리를 위한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교훈과 책망을 위해서 듣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불떡같이 자꾸 미미한 것으로부터 큰 일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불떡 같은 내 자신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빈 항아리가 깨어지든 나 중심적이고 나의 고집적인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의 횃불이 밝혀지고 나팔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원 300용사 중에 한 사람같이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횃불을 밝히며 나팔을 불 수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빈 항아리를 깨트리듯 나의 자아 부정에서부터 나를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